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복음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성탄절에 보는 보통의 복음서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본문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신 날을 축하하는데 왜 오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이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영생을 주시려고 왔다. 구원하려고 왔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고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복음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성탄절에 보는 보통의 복음서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본문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저는 가끔 이 언어라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말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말이 처음 생겨난 게 언제일까요? 언제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되었겠죠. 말이라는 게 생겨난 지가. 그 옛날, 그러니까 처음 말이라는 게 생겨났을 때, 그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래도 하지 않고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쓰이는 말들이 비슷한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 DJ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말이 되게 신기하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잘 때 꾸는 꿈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면서 생각하는 꿈, 그것도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같은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어에서도 드림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도 드림이라고 하고 뭔가를 우리가 꿈꿀 때도 바랄 때도 드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가 처음 그런 말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이런 말을 같이 쓰기로 하자라고 합의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말을 동일한 의미로 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DJ가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듣는 저는 나도 그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그걸 되게 신기해 하는구나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하고 생각이 공유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게 생각됩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파수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요즘 파수꾼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들어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복잡한 본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본문에서 들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좀 불분명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혼동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화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자,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직접적인 화자, 물론 직접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고요. 진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일까? 과연 하나님일까? 그렇다면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나로 바꿔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한 약속을 늘 나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될 텐데 주님이라고 한 걸 보면 그러면 이게 말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다.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좀 이야기가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예루살렘아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분, 다시 일으키실 분, 그분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예루살렘아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들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문제가 돼요. 다음 문장에서 그 문장을 들어야 할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파수꾼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워진 파수꾼들, 너희는 이제부터 잠잠하지 말고 주님을 늘 깨워드려라. 상기시켜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한 절 안에 지금 여러 이렇게 들어야 될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좀 불분명한데 그렇게 이제 알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흔치 않은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치 꿈을 꾼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장 안에서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세울까요? 경계하여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지키는가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파수꾼들은 성벽 위에서 성 바깥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다가온다면 그것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떠나가시면서 그냥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말이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도록 성령을 보내주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옆에 있으면서 돕는 분을 이야기해요.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분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곧 성령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왜 그런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이 독특하지요.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읽어본 처음 본문 안에서 보면 성 바깥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그것만의 파수꾼의 임무가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독특한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소리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깨워드리려고.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쉬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잊지 않도록 파수꾼 대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깨워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맞지요.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파수꾼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이죠. 파수꾼이 상기시키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들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하여 농사지은 것들을 그들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무슨 약속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농사지은 거 내가 먹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와 벌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 신명기 28장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벌 주신다는 이야기 읽어보면 정말 살이 떨릴 만큼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상을 주시는가?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이 기다립니다. 그 중에 이런 벌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압제를 당하고 너희는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너희가 수고하고 거둔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약속, 도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킨다는 말, 파수꾼이라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에서도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키다, 준수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는 쇼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쓰였으니까 파수꾼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감시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킬 것으로 내가 약속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테니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쇼메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파수꾼은 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명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졌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못 민들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아멘. 이제 우리는 파수꾼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그 백성과 함께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돼요.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높이 깃발을 달고 여기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라며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휴일이고요.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긴 하지만 그냥 선물 주고받고 아니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즐기다 끝나지 않고 이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파수꾼, 보혜사 성령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파수꾼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들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탄절, 물론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